이 교회에서는 아마 참 든든한 부서 중에 하나가 좀 이어전도회가 아닐까 싶어요. 참 열심히시고 또 헌신하시는 모습들이 참 귀하고 좋은 신앙의 또 본을 보여주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 후배들이 또 많이 배울 수 있는 또 그런 이어전도 회원들입니다. 감사하고요. 한복을 입은 이유는 이럴 때 외에는 입을 일이 없대요. 그래서 그냥 겸사겸사 입으신 겁니다. 이렇게. 그러려니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하고요. 오늘은 우리 성도의 교제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는데요. 우리 성도의 교제 이렇게. 이 성도의 교제는 이제 우리가 그 교회에서 5가지 목표를 두고 얘기할 때 이제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것인데요. 그 전도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사랑의 교제를 통하여서 여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정착하기도 하고 또 이제 각종 훈련을 받기도 하면서 봉사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삶도 그렇고 또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고요. 교제가 잘 되면 교회 정착률이 높아지고 또 인생이 행복해지죠. 그런데 이제 교제가 잘 안 되면 교회 정착하는 것도 어렵고 그리고 또 인생도 참 괴롭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교제라고 하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행복 여부나 혹은 교회 정착 여부가 이 교제 여부로 결정되기도 하지만 이 교제가 또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 교제가 개개인의 신앙의 승패를 결정하고 또 신앙생활의 그 성장과 퇴보를 결정하는 것도 교제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간의 교제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신앙 성장이 잘 될 수도 있고요. 오히려 잘 안 될 수도 있고 또 퇴보나 성장 혹은 승패를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한두 번 강요한 것으로 될 문제도 아니고 또 한두 마디로 이것이 잘 된다고 보장할 수는 없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도전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동산교회에서 이제 교사대학을 이렇게 처음 시작하게 된 동기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전반적으로 이런 어떤 그 동산기 교사대학이나 이런 채널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우리들을 좀 업그레이드를 좀 시키자라는 취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업그레이드를 좀 시키자.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아주 필요를 굉장히 강하게 느꼈죠. 그래서 좀 더 업그레이드된 우리들의 모습을 꿈꾸면서 그래서 좀 명색이 대학이라는 명칭으로 그래서 여기서 좀 훈련된 사람이 교회의 주도자, 중수적인 지도자 역할도 하고 또 지도자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또 이 교사대학을 거친 사람들이 또 그만큼의 크기로 또 교회의 분위기나 상황을 이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교사대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직도 이거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돼야 되겠지만 계속적으로 우리가 교사대학을 통해 성장을 해야 되듯이 이 교제라고 하는 부분도 이것은 끝이 없어요. 계속적인 향상된 우리의 교제권을 계속 개발해야 되고 키워나가야 됩니다. 이 시간도 짧은 시간이지만 시간을 통해서 우리 성도의 교제권을 향상시키고 나의 교제가 더욱더 성장하는 또 좋은 또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을 하든지 말든지 그냥 네. 자, 12절 말씀해 보시면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12절 말씀에 너희들에게 구하노니라고 얘기를 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너희 가운데서 어떤 자가 있냐면 수고하는 자가 있고 또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관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를 너희가 알고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우리말 성경에는 알고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이나 좀 더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이 가치를 알아준다. 그렇지, 가치를 알아준다. 그래서 이거를 영어 성경에 뭐라고 번역했냐면 respect, 존경하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도 간의 교제를 위해서 몇 가지를 우리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정리를 좀 할 때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 중에서 사람을 알아줘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가치를 알아줘야 될 사람. 그걸 우리가 존경한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거죠. 일하는 자. 일하는 자를 존중하라 혹은 존경하라 이런 뜻인데 엄밀히 말하면 이제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이 12절 말씀은요. 이게 수고하고 그다음에 다스리고 권하는 자가 이게 한 부류의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때 당시에는 장로를 일컬어서 오늘날은 목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를 일컫는 말이지만 그렇지만 이거를 우리가 여기에서 수고하는 자를 봤을 때 수고한다는 게 열심히 고생하는 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의미는 신앙 지도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좀 더 넓은 의미로 얘기할 때 교회 내에서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이 같이 연결되는 게 다스린다라는 게 이제 여기 치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목사인 경우에는 해당되지만은요. 그러면서 또 하나 이제 권하는 자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 12절에 권하는 자, 권한다는 게 충고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의 일상의 도덕적인 문제라든지 윤리적인 문제를 훈계해주는 자, 훈계해주는 자. 요 사람이 이제 목사, 장로를 의미하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가 수고하는 자라는 의미에서 일하는 자로 이렇게 그냥 좀 넓은 의미로 얘기할 때, 그를 알고, 그의 가치를 알아주고, 이렇게, 그를 존중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교제를 한다라고 할 때 전체적인 공동체에서 우리가, 첫 번째 짚고 싶은 거는 일부분인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일하는 자를 존중하라. 자, 이 얘기를 왜 강조하냐 하면, 일하는 사람이, 앞에서 일하는 사람이 일할 맛이 나야 돼요. 근데 일하는 맛이 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일하는 사람이 신명나게 일을 할 때에, 그때에 살아나는, 교제권 공동체의 분위기가, 좋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존경할 자를 존경해줘야 된다. 반대로, 그러면 열심히 일하는데 뭐 존경 안 하나요? 존경하죠? 라고 말한다 그러면 현실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현실적으로는요, 일하는 사람이 존경받는 게 아니라 보통 일하는 사람들이요, 굉장히 험담, 비난, 비판, 여러 가지로 아주 힘들어져요. 그래서 사람들은 좀처럼 앞에서 일하기가 싫어요. 왜? 앞에서 일하다 보면 별의별 소리를 다 듣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간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앞에 서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라는 공동체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만이 사람들이 일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앞에 서서 그 역할을 감당하려고 할까? 그것은요, 그 사람들을 존중하는 그런 풍토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을 어떻게 하라? 존중하라 혹은 존경하라. 존경해 주셔야 돼요. 예를 들면 이제 그 에바브로디도 같은 경우에 보면요. 빌립보서 2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렇게 돼 있어요.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겨라. 이와 같은 자들이 뭐냐면 이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인데 에바브로디도는 한마디로 이런 사람이에요. 이어지는 30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데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았대요. 그러면서 이제 함께 일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섬기는 것과 너희의 일의 부족함을 채우리 하는 자들이.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기억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냐고 그리스도 일을 하는 사람 보았나요? 그런 사람들 보았나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지금 29절 말씀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겨라. 29절에 존귀히 여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존귀히 여기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꾼이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의 교제권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정신이 좀 살아있으면 좋냐면
누군가가 일을 하는 사람이 있을진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해줘라? 존중해주고 존귀히 여겨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누가 일하는 사람들을 존귀히 여기지 않고 존중히 여기지 않을까요? 누가? 대부분의 존귀히 여기지 않고 존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일을 안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일거리를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일수록 자꾸만 일하는 사람들에게 태클을 걸고 일하는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이제 3장 11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며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니. 그러니까 어떤 자들이 있냐면 일을 안 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뭐냐? 일거리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일꾼이 아니고 일감이에요. 일감. 그러니까 늘 일감이 되어 있어요. 일꾼이 되어져서 팔 걷어붙이고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일감이 되어져서 누군가가 나의 이 일감인 나를 이렇게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도무지 일하지도 않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이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뭘까요? 이어지는 12절 말씀에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는데 조용히 일하라. 좀 일 좀 해라. 일 좀. 조용히 좀 일 좀 해라. 일을 안 하는 사람은 일을 매큼하고도 되게 요란벅적 떠들잖아요. 뭐 알아달라고 막 이렇게. 그러지 말고 조용히 일을 해서 자기 양식을 먹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만드는 사람이 있다. 일꾼이 있고 일감이 있는데 지금 일감이 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중에는 일하는 사람들이 대우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인정받는 그런 우리의 교제권, 우리의 공동체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예. 누군가가 일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 그분을 존중해 주셔야 돼요. 앞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분을 존중해 주셔야 돼요. 훌륭하신 분이에요. 예. 뭐 부족함이 좀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일을 하겠다는 그 모습이 귀한 사람이죠. 예. 제가 이제 우리 교육자들이랑 이제 종종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꾸 몸을 사리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일을 안 하면 안 할수록 욕을 안 먹어요. 지적사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몸을 자꾸 사린다고요. 예, 이게 보통 이제 복지부동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통 공무원 세계에서 많이 나타나잖아요. 일을 안 하면 안 할수록 지적사항은 없고 욕은 안 먹어요. 그 일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지적사항은 많아지고 이런저런 말을 많이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머리를 쓴 게 뭐냐면 가능한 한 일을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요 아주 무슨 소리 안 듣고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권면하는 게 뭐냐면 욕먹을 각오를 하고 일을 좀 벌려라 이렇게 해요. 욕먹을 각오를 하고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 거 두려워해가지고 일 안 하고 자꾸만 뒤로 숨고 자꾸 몸살이고 있는 것은요 그 일꾼의 자세가 아니에요. 그 때로는 일하다가 욕먹을 각오가 있어도 그래도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근데 실제로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일수록 정말 별의별 소리 다 들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우리끼리라도 무언의 약속을 하는 거죠. 어떤 약속이에요? 일하는 사람들을 인정해 주자. 일하려는 사람들을 존중해 주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은 저 사람은 욕먹을 각오를 하고 일을 하네?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귀히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게 그 다음 절로 이어지는 게 뭐냐면 13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들의 역사로 그들이 이제 앞에 나온 일꾼이고 지도자예요.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앞구절과 연결된 얘기지만 요거는 이렇게 좀 얘기하고 싶어요. 어떻게 얘기냐면 세운 지도자를 귀히 여겨라 이렇게. 지금 여기 그 13절 말씀에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겨라 그러잖아요. 가장 귀히 여기라는 것은 최고로 존경하고 순종해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이 표현이 재미난 게 뭐냐면 왜 그들을 가장 귀히 여겨야 되냐면 여기서는 그들의 역사 때문에 그래. 역사가 뭐예요? 그들의 일. 그러니까 그들이 일하는 그 일 때문에 가장 귀히 여겨라 라고 하는 거죠. 특히 지도자들이 앞에서 일을 하고자 할 때에
그 사람들이 뭐를 하고 있어서? 일을 하고 있어서 가장 귀히 여겨라 라는 것입니다. 왜 일하고 있는 그 이유로 인하여서 그를 귀히 여겨야 되는가? 또 앞에서 지도자로 일을 하는데 왜 그래야 되는가? 이제 그 이유가 11에서 13장 17절에서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이런 말씀에 눈을 좀 탁 뜨이고 이런 사고, 이런 가치관을 갖는 게 참 좋은 거죠. 14장 17절, 우리 여러 번 보았던 말씀 중에 하나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있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뭐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 즉 결산을 할 자인 것 같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 얘기 중요하지. 밑줄을 그어놔야 돼요.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라는 거야.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아라. 그렇지 않다면 너에게 유익이 없어요. 여러분, 그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있잖아요. 그 지도자라고 보통 얘기를 할 때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즐거움으로 하게 하고. 여러 군데서 여러분들도 일해 보았지만은요, 직장 생활도 해보고, 뭐 교회 일도 해보고, 많은 일도 해보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저기서 일을 해보지만요, 즐거움으로 일을 하고 싶은 데가 있고요, 빨리 때려쳤으면 좋겠다. 이런 데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게 앞에서 일하는 사람이 즐거움으로 일을 하게 해야 되는데, 근심하게 일을 하게 되면 가장 큰 손해가 뭐냐면 그 사람 밑에서 함께 따라가는 멤버들, 팔로우들, 사람들이 그들이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니까 멤버인 내가 혜택을 누리고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즐거움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인도하는 자들에게 왜 순종을 합니까? 왜 복종을 합니까? 순종이나 복종을 두 개를 강조하는 것은 순종할 만하니까 순종한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것은 권위에 대한 순종이에요. 권위에 대한 순종. 그 권위라는 것이 어디서 온다 그랬어요? 포지션에서 온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 포지션이 갖는 권위예요. 그 포지션에 떠나면 그 사람 말 들을 필요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런 직책을 얻게 되었을 때 그 직책에서 가지고 있는 권위가 있어서 거기에 복종을 하는 거죠. 그 복종이 일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한다? 즐거움으로 하게 한다. 지금 오늘 말씀에는 그 사람들을 지극히 귀히 여겨라. 최고로 귀히 여겨라 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가 필요한데, 근데 언제부턴가 이제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 속에서는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권위자에게 대드는 게 용기고 대단하다라는 착각을 갖는 거예요. 그 권위자에게 나 이렇게 대드는 사람이야. 나 할 소리 하는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그게 용기고, 그게 자신의 대단한 거고, 그게 훌륭하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주 미숙한 모습인 거예요. 근데 그게 있어요. 예? 나는 할 소리 하는 사람이야. 뭐 아무리 높은 사람이 있어도 나는 할 소리 하는 사람이야. 대통령한테도 나는 할 소리 하는 사람이야. 그렇죠? 근데 그것은요, 진정한 용기가 아니에요. 눈으로 얘기하자면요, 그건 진짜 만용이고 객기예요. 진짜 용기는 어떤 용기냐 하면 세운 지도자를 존중할 줄 아는 게 진짜 용기예요. 여러분,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대드는 게 쉬워요. 근데 꼭 참고 지극히 존귀한 줄로 여겨주는 게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숙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할진데, 저희들은 어디에 가든지 세운 지도자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때 뭐 하라? 그 지도자를 귀히 여겨야 돼요. 귀히. 최고의 사람으로 존중해주는 자세가 있어요. 이런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 사람을 인정해주는, 포지션을 인정해주는 거야, 이렇게.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13절 말씀에 가장 귀히 여기며 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온 이제 13절 말씀에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강조하는 것이 너희끼리 화목하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화목하라. 자, 이 세 번째는 이제 서로가 화목하라라는 이야기를 강조하는데, 화목하라. 자, 요거 얘기하기 전에 지도자를 귀히 여긴다는 이야기 속에서 이제 하나만 더 잠깐 좀 얘기를 하고 3번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도자를 귀히 여겨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왜 이게 중요하냐면,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집에 애들이 있어요. 꼬맹이들이 있어요. 근데 집에 엄마 아빠가 없이 애들만 놔뒀을 때 어떻게 될까요? 그 아이들이 이렇게 그들이 행하는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불안하게 짝이 없습니다. 무슨 어떤 사고, 화재 혹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이게 똑같은 현상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지도자라고 하는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왜 그러냐면 지도자의 부재 현상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잖아요. 그 지도자의 부재 현상이 만들어내는 그 혼란이 굉장히 심해요. 다시 얘기하지만 여러분 직장 가서도요, 지도자나 어떤 앞에 세운 사람들을 정말 귀히 여겨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지도자가 없을 때 지도자가 그 부재 현상을 보일 때 나타나는 게 뭐냐면 배가 산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사사기의 말씀처럼 왕이 없으므로 각각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어디를 가든지 마찬가지, 거기 지도자가 한 명이 딱 세워지지 아니하고 지도자를 중심으로 일이 진행되지 아니한다 그러면 거기는 십중팔구 너가 내가 다 한 목소리를 내요. 이 목소리로 저 목소리 내요. 그러면서 이게 지금 뭐 이게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지도자를 지도자로 존중하고 귀히 여길 줄 아는 거는 이 사람은 질서가 뭔 줄 아는 사람이에요. 질서가. 그러니까 질서를 모르는 사람들은 지도자를 귀히 여기지 못하는 거죠. 우리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수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들은 지도자를 귀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예, 그런 사람 되셔야 돼요. 예, 지도자를 우습게 보려고 하지 말고 지도자를 이렇게 막 깎아내리려고 하는 거 좋지 않아요. 예, 할 소리 한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예, 꼭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을 때는 정말 굉장히 신중한 모습으로 그 지도자에 대한 존중하는 기본적인 자세를 잃지 아니하고 아주 예의 바른 모습으로 건의를 해야 돼요. 대드는 모습으로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대든다는 게 뭐냐면 지도자면 다야 이렇게 돼요. 그런 개념인데 그거는 너무 모르는 소리다. 지도자 부재 현상은 결국 나를 혼동스럽게 만들고 나를 방황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똑똑한 정말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지도자를 자꾸 살려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도자를 살아서 그 지도자가 살아있을 때 나타나는 안정감이 있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이제 화목하라라는 얘기가 지금 13절 끝에 나왔잖아요.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랬어요. 자, 이 화목하라는 얘기는 왜 나왔겠습니까? 그것은 어느 공동체를 가든지 화목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 얘기가 강조되는 거예요. 성경에 많이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화목하라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자, 이 얘기는 왜 이렇게 나왔는가라고 할 때 사람이 화목할 수 없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사람이 화목하기 힘든 화목의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있는 곳이라면 화목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화목하라는 얘기를 강조하는 거예요. 왜 화목하기가 어렵냐라고 할 때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미성숙 때문에 그래요. 예. 그 미성숙은요, 십중팔구 부딪힘의 원인이고 갈등의 원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제가 왜 교사대회 한다 그랬어요? 수준을 자꾸 높여야 되지 않냐, 우리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미성숙한 것만큼 다툼과 갈등은 심해진다는 거죠. 그 인격이 미성숙해요. 인격 수준이, 혹은 의식 수준이 미성숙해요.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적나라한 얘기이기 때문에 듣는 사람이 조금 불쾌하게 들릴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현실적인 거예요. 미성숙한 인격이나 미성숙한 의식 수준은 그것은 반드시 갈등의 요인이고 부딪힘의 원인이고 싸움의 원인이에요. 이게 지극한 우리 모든 일반인들의 현실이에요, 현실. 그래서 이 화목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화목하기 힘든 거는 이런 미숙함 때문만은 아니죠. 뭐 연관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은요. 여기에 한 몫을 더하는 게 뭐냐면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기 쉬운 게 뭐냐면 이기주의예요. 그 이기주의라는 모습이 뭐냐면 모든 일에 비협조적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실리를 추구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타적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려는 자세가 굉장히 적습니다. 예. 그런 자세에서 나온 본연의 타락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모습이 이기주의인데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게 뭐예요? 화목이 안 나와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목은 있잖아요. 저절로 되지 않아요. 저절로 되지 않아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보시면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잖아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 힘써 지켜라. 그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는 거는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안 돼. 힘써야 돼. 힘써야 돼요. 화목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힘을 써야 되는데 애쓰고 고생하고 헌신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많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건 뭐 저도 마찬가지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관계 형성은 빨리 만들어요. 근데 이 관계를 지속시킬 수 있는 교제는 잘 못해요. 그러니까 너랑 나랑 이제 뭐 이런 관계 저런 관계 형성은 잘 되죠. 뭐 학교에서 직장에서 뭐 친구 관계 무슨 뭐 상사와 뭐 관계가 형성이 돼요. 뭐 권사 집사의 관계 구역장 관계는 잘 이루어져요. 근데 뭐냐면 이 관계는요. 너랑 나랑 그런 관계 형성이 됐다고 해서 그 관계 자체가 너와 나의 사이를 화목한 것으로 보장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관계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그 교제권으로 인하여서 화목을 힘써 지켜야 되는 거죠. 젊은이들이 결혼할 때 많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결혼 준비 잘 되고 있으면 무슨 얘기를 어떻게 알아듣는다고 결혼하는 사람들이 결혼 준비 잘 되고 있어요 그러면 90%가 결혼식 준비 잘 되고 있느냐는 얘기를 들어요. 결혼 준비는 결혼식 준비가 아니죠. 결혼 그 이후 준비, 결혼 그 이후. 결혼식은 끝이 아니에요. 그건 시작이에요. 근데 소설이나 영화는 결혼식으로 끝나요. 모든 게. 우여곡절 끝에 딴딴딴딴 그 영화가 딱 끝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결혼식을 하면 다 끝난 줄 알아요. 진짜 게임은 결혼식 그 이후예요. 부부라는 관계는 결혼식으로 맺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너와 나의 관계의 교제라고 하는 건 이건 대단히 어려워요. 평생 지지고 볶고 근데 이게 힘써야 되는 거예요. 힘써야 돼. 하나님을 힘써 지켜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하라는 걸 강조하는 것은 그냥 되지 않는다. 남다른 수고를 하지 아니하고 남다른 헌신하지 아니하고 남달리 섬기려고 하지 아니하고 고생하지 아니하고는 화목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 주겠습니까? 그래서 화목하라라는 이야기를 강조하는 것은 화목은 수고와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제권을 가질 때 늘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화목을 강조하고 있는데 화목하기는 어렵다. 그러니 뭐 해라? 힘써라. 힘써야 돼요. 여러분을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손해봐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그럼으로써 만들어지는 화목이다라는 것이죠. 화목이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14절 말씀에 거기 이제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면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 얘기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말씀드리고 있냐면 현실입니다. 현실. 현실을 직시하라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은데 이게 뭐냐면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할 때 현실을 직시하라 얘기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교회에서 성도들을 만났잖아요. 우리 여러분들 함께 이제 교회에 한 식구 됐잖아요. 제가 찬물을 좀 끼얹을게요. 그게 뭐냐면요. 깨몽. 그게 깨몽이 뭐예요? 깨몽. 이게 지금 애들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환상에서 벗어나야 돼, 환상. 그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현실은요. 성도가 갖는 교제의 환상은 커녕 오히려 정말 내가 여기 왜 왔나 싶을 만큼이 힘들어지는 게 현실이에요. 성도의 교제니까 뭐 사랑하면서 뭐 우아하게 뭐 즐겁게 막 하하호호. 깨몽! 환상에서 벗어나라.
그게 뭐냐면 지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현실이 뭐냐면 14절에 보시면 공동체에 누가 있냐면 게으른 자들이 있어요. 마음이 약한 자들이 있어요. 힘이 없는 자들이 있어요. 여기 있는 게으른 자들이라는 게 정확한 표현이 규모 없는 자들. 예전 개혁성경에는 규모 없는 자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의 교제의 성도는 누가 들어가 있냐면 게으른 사람, 규모 없는 자들이 있어요. 이 규모 없는 자들이라는 거 원어를 보니까는 낙오한 병사. 훈련받지 못한 병사로 대열을 흐트러뜨리는 자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세워도 시원치 않고 힘써서 화목해도 시원치 않은데 그중에 아주 게으른 자들이, 규모 없는 자들이, 훈련되지 못한 자들이, 미숙한 자들이 자꾸 흩어놓는 거예요. 자꾸 깨놓는 거예요. 그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 내 옆에 있다는 거야. 내 옆에.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현실. 이제 교회에 이제 들어와서 등록했으니까 이제 내 교회에서 천국을 맛보고 이제 즐겁고. 아니에요. 내 옆에 지금 게으른 자가, 규모 없이 행하는 자가, 해치는 자가 있어요. 그게 현실인 것이에요. 그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또 마음이 약한 자들이라고 하는 게 낙심한 자들인데, 낙심된 자, 시험든 자들이 있어요. 연약한 자들이죠. 그리고 또 누가 있어요? 힘이 없는 자들. 힘이 없다는 건 육체적으로 힘이 없는 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믿음이 약한 자들이야. 지질이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지는 못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한테 지금 필요한 게 뭐냐면 끝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10절 끝에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그러니까 현실은 어떤 현실이냐면요. 오래 참아야 돼. 오래 참음. 이게 성도의 교제의 현실이에요. 이 오래 참음이라는 같은 단어가 어디 나오는 거 아니냐면 고린도서 13장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예요. 그겁니다. 오래 참는데 여러분 내가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 오래 참는다는 게 뭐라 그랬어요? 이게 오랫동안 고통하는 거예요. Suffering long. 그러니까 현실은 성도의 교제가 뭐냐면 있잖아요. 오랫동안 고통하는 게 성도의 교제예요. 얼마나 인내를 해야 될까? 인내, 오래 참음, 오랫동안 고통해야 돼. 오랫동안. 내가 이럴 줄 알고 내가 성도의 교제를 안 하려고 그랬지. 내가 여기 왜 들어왔을까 내가. 그런 생각이 드나요? 어디를 가나 마찬가지예요. 현실이 이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 참아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생각보다는 힘든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공동체 사람들, 내가 더불어 함께 가는 사람들이 내 입맛에 맞고 나에게 도움을 주고 나를 유익하게 하며 나에게 힘을 주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이 내가 권계해줘야 되고 격려해줘야 되고 붙들어줘야 되고 세워줘야 되고 또 치료해줘야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의 교제에서 가장 흔하게 나올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사람에서 받는 상처예요. 상처. 이 상처가 성도의 교제에서 아주 많이 나올 수 있는 현실인 것이에요. 현실. 상처라고 하는 부분이. 참 유감스럽게도 이 상처는 있잖아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 상처는 더욱더 모질고 고독하게 되어 있어요. 너랑 나랑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그 사람을 통해서 얻어지는 상처가 어떻게 돼요? 더 아픔으로 와닿게 되는 게 이게 교제의 현실이에요. 마음을 준 사람일수록 그로 인한 상처는 커지게 되어 있어요. 기대를 걸었던 사람일수록 실망은 커지게 되어 있고 믿었던 사람일수록 그로부터 주어지는 상처는 커지게 되어 있는 게 현실인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런 걸 한두 번 경험한 사람들은요, 의뢰 알아서 뭐 하냐면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벽부터 쌓는 거예요. 교제를 안 하려고 그러고 가능한 한 피하려고 그러는 거죠. 한 번, 두 번 상처를 받아봤냐는 거죠. 우리의 현실이 이래요. 그 벽을 쌓고 사람들을 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게 뭐라고요? 현실이에요.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성도의 교제에 필요한 게 뭐냐면 상처 받을 용기가 필요해요. 이 용기가 없이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상처받을 용기를 가지지 아니하면 조건 없는 사랑은 못해요. 기꺼이 상처를 받는데, 여러분 이 오래 참음이라는, 이 오랫동안 이 서퍼링 롱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이 가시나무 새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삐죽 나온 가시에 새가 날아가가지고 심장을 팍 박는 거거든요. 여기에 심장을 박으면서 심장이 파열하고 피를 쏟으면서 평생에 한 번 새소리를 내고 죽어요. 그 심장이 파열하는 게 오랫동안 고통하는 거예요. 이 상처받을 용기를 가지지 않냐면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뭐다? 현실이에요. 우리의 현실이, 성도의 교제는요, 구름이 깔려있고 안개꽃이 깔려있는 곳에 사뿐사뿐 걸어가는 하하호호가 아니에요. 이게 모습이다. 왜? 우리 주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다. 그래서 강조하는 것은 환상을 버리라, 기대를 잡으라는 것이죠. 더불어서 이 상처받을 용기와 함께 우리에게 키워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자꾸 포용할 수 있는 포용심을 키워야 돼요. 참 쉽지 않아요. 예, 저도 한계를 느낍니다. 그 포용심을 키우라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을 자꾸만 받아줄 수 있는 포용심이에요. 이거를 뭐로 저는 바꿔 얘기하냐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여유예요. 삶의 여유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크기인데, 사람마다 인생의 크기가 있어요. 좁쌀 같은 크기의 사람도 있고 태평양 같은 사람도 있어요. 사람이라고 다 똑같지 않아요. 크기가 다 달라요. 그 사람의 됨됨이 크기가 다른데, 포용심은 그 사람의 삶의 여유는 그 사람의 크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포용할 수 있어요? 상처 주는 사람한테요? 그게 여러분의 크기예요. 예. 어느 정도 선에서는 터져버리고 폭발해버리잖아요. 그게 그 사람의 크기예요. 그래서 뭘 키워야 되냐 하면 포용심을 키워야 되고, 이것은 삶의 여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여유 공간을 자꾸 만들어야 되고요. 사람이 커져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위인들이나 위대한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큰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들은요, 이게 대단히 커요. 가슴이 넓은 사람이에요. 위인들은 가슴이 넓어요. 수영을 잘하는 거죠. 예. 그래서 깊은 강물이 되어진, 이제 얕은 시냇물로 촐랑대는 게 아니라 깊은 강물이 되어져서 요동치 않는 무던함이 있죠. 그래서 깊은 강물은 다 흡수하잖아요. 이런 쓰레기, 저런 오물, 이런 거 다 흡수해요. 깊은 강물은. 그리고도 유유히 흘러가잖아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다 키워지고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현실을 대처하는 방법이다. 상처받기 위해서 벽을 쌓거나 도피한다? 이거는 방법이 아닙니다. 왜?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는 또 다른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벽 사고 숨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도피하는 것만이 상책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하라? 상처받을 용기를 가지시고요. 상처받을 용기를 가지시고요. 포용심을 키워야 돼요. 그래야지 제대로 사랑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15절 말씀해 보시면은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누구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여 항상 선을 따르라 했잖아요. 그 선을 따르라는 게 친절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항상 사람들 앞에서 항상 친절하라, 이렇게. 이것도 훈련을 많이 하셔야 돼요. 친절하라. 여기 선을 행하라는 게 친절하라, 그런 뜻입니다. 특히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는 이야기, 여기 로마서 12장 17절 말씀에 말한 거 아닙니까?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을 도모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는 것이죠. 책을 읽다가 제가 밑줄을 긋고 한참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되갚지 않는 그리스도 예수, 이 표현이,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그리스도 예수는 되갚지 않았어요. 그게 뭐냐면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어요.
지금 말씀에 말한 거죠. 사람 앞에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속에는 뭐가 있냐 하면 악을 악으로 갚고 싶은 거예요. 당한 것만큼 주고 싶은 겁니다. 이게 우리들의 속에 있는데 주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되갚지 않는 그리스도의 모습, 친절한 모습으로서 여기서도 우리가 또 훈련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게 다 훈련입니다. 성도의 교제에서 훈련하는 게 뭐냐면 이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 상처를 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도 끊임없는 친절을 하는데 훈련해야 될 게 뭐냐면 용서하는 법을 자꾸 훈련해야 돼요. 용서하는 법. 진정 용서한다는 게 어떤 거냐. 이거요, 참 많은 공부와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있잖아요. 용서를 배우지 않고 이 세상을 생존할 사람은 없습니다. 과감하게 분명히 얘기하지만. 어떤 사람도요, 용서를 배우지 않고 그 인생을 건실하게 세울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계속 훈련해야 되는 것은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주님 앞에서. 사람을 용서한다는 게 뭐냐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직접 갚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서도 말씀했잖아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이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주께 있으니 주께서 갚으시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은 네 원수가 줄이거든 뭐해라? 먹이고 목마르거든 뭐하라?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 갚는 걸 죽게 두고 늘 친절을 베풀고 용서하는 법을 훈련하라. 이렇게 해서 설교를 끝내고 나가면서 반드시 이런 말을 할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딨어? 아이고 정말 이러고 나갈 거라고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가 훈련될 모습입니다. 자, 정리를 하면서 이 외에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몇 가지만 얘기를 좀 하겠어요. 그 외로 몇 가지만 좀 얘기를 좀 하고 마치고 싶은데, 성도의 교제에서 우리가 좀 참고해야 되는 것은요. 한번 따라 합시다. 은혜가 떨어지면 다툼이 많아진다. 사람이 보통 성도들의 교제에 있어서는요, 은혜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다툼이 많아져요. 이 얘기는 은혜가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다툼이 줄어들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많이 나름 애쓰고 수고하는 게 뭐냐면 은혜 받게 하려고. 어떻게든 은혜 받게 하려고. 왜 그래요? 다툼 줄이려고. 은혜가 떨어지면 다툼이 커져요. 이 은혜는요, 마치 정말 풍성한 윤활유와 같아서 은혜를 풍성하게 받은 사람들이요, 스무스하게 굴러가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윤활유가 없는 것 같아서요, 사사로운 곳에도 툭툭 걸리고 상처 주고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에서 왜 자꾸 기도를 강조하고 말씀을 강조하는가? 기도에 힘써라, 말씀으로 무장해라, 은혜를 충분히 가짐으로써 다툼을 줄이는 한 방법이기도 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 하면, 교제가 영적이지 못하면 쉽게 식상하게 돼 있어요. 우리의 교제가, 성도의 교제가 영적이지 못해요. 그러면은요, 쉽게 식상해져요. 너와 나의 관계는 식상해져요. 여러분 한번 경험을 해보세요. 성도가 만났는데 그 만남 속에 영적인 모습이 없어요. 그럼요, 관계가 아주 표피적이고 그 다음에 아주 얄팍하고 식상해져가지고 헤어질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왠지 찝찝해지는 거예요. 뭔가 먹긴 먹었는데 헛배가 부른 것 같은 모습이에요. 삶의 영혼에 헛배가 불러요. 그러니까 영적이지 못할 때 관계는 표피적이 되고 식상해지기 쉽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성도의 교제는요, 반드시 믿음의 교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는 믿음의 교제가 되게 하라. 믿음의 교제. 이 믿음의 교제라는 것도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 부분이긴 한데, 믿음으로 만나야 되고, 믿음으로 나눠야 되고, 믿음으로 권면을 해야 돼요. 특히 이 믿음은 언제 이 믿음의 교제가 필요하냐 하면, 여기. 특히 이런 상처를 받았을 때, 상대에게 실망했을 때, 그때 이거를 극복하고 이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이 상처와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과 함께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을 그거를 이겨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냐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믿음이 좋다고 해서 인생에 극한 시련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좋아도 극한 시련이 와요. 그런데 그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그 극한 시련 속에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바뀌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시련은 있지만, 고통은 있고 아픔은 있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시면은 변함이 없어요.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는 생활에 맡기고 나가요. 수많은 것들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신실하신 주님을 붙잡고 주께 맡기지 아니하고는 감당할 수 없는 게 인생살이에요. 너무 힘들고 돌아버리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변함없으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것, 당신의 계획하심, 사람들의 상처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실망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믿음 앞에서 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맡기고, 그리고 또 오늘도 마땅히 해야 할 것들을 해나가는 모습이 이게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지금 가져야 될 것들 중에 하나는 간단하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계속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의 교제 중에서 자꾸 예의를 자꾸 배우셔야 돼요. 예의, 에티켓을 자꾸 지켜라. 대화의 예의, 식사의 예의, 주차장에서 예의, 탑승에서 예의, 사진 찍을 때도 예의가 있는 거예요. 약속 시간에 대한 예의, 그 다음에 노약자 혹은 권위자에 대한 모든 예의, 공공질서에 대한 예의, 그 예의를 잘 지켜야 돼요. 사람들은 이 예의를 배우지 못하고 이 상식이 통하지 않은 데서 오는 상처가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 강조하지만 이 성도의 교제 중에서 하는 게 뭐냐면 정말 충분한 대화가 너무 필요해요. 충분한 대화가. 사람들의 비극은 99%가 오해에서 비롯된다 그랬잖아요. 충분하지 못한 대화. 다시 말하면 이 대화의 실패는요, 반드시 그 대화의 실패에는 그 다음에 주어지는 게 독설과 허튼 소리와 거짓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화의 실패로 인한 그 빈자리에는 독설과 허튼 소리와 거짓말로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 실패가 되면 안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죠. 이것도 많이 노력을 해야 돼요. 충분한 대화를 해야 돼요. 대화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돼요. 엄청 안 돼요. 왜 안 되냐 하면 언어가 달라서 그래요. 제가 지금 어느 나라 말 쓰고 있어요? 조선말 쓰고 있죠. 한국말. 언어가, 제가 쓰는 언어가 여러분 쓰는 언어가 같을까 다를까요? 천만에 맞습니다. 달라요. 똑같은 한국말도요, 쓰는 말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상처라는 얘기했을 때 제가 가지고 있는 상처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상처가 개념이 달라요. 내가 용서를 얘기했을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용서의 개념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용서의 개념이 달라요. 언어가 달라요. 그 언어가 다른 데서 생기는 게 뭐냐면 대화가 안 돼. 대화가 안 돼. 이게 참 괴로움입니다. 예. 이게 대화가 안 돼가지고 특히 제가 여러분들 한번 경험하실 거예요. 같은 말을 2번, 3번 반복해도 상대가 못 알아들어요. 무슨 말로 했는데? 못 알아들어요. 2번, 3번 얘기했는데도요. 이게 현실인 거예요. 그럼 어쩌라고요? 대화 더 해야 되는 거예요. 많이 해야 돼, 많이 해야 돼요. 아주 이건 굉장히 심각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김재성 목사님 처음에 우리 교회 왔을 때 얘기 드렸잖아요. 원로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에서 모임을 가졌어요. 근데 원로 목사님들이 노보텔 호텔에 가서 식사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김재성 목사님한테, 목사님, 원로 목사님들 노보텔 호텔에서 식사를 한다니까 차량 운영 좀 하셔야 되겠어요. 예, 11시입니다. 시간을 말씀드렸어요. 11시 됐는데 김재성 목사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차도 없어요. 분명히 내가 지금 노보텔 호텔 식사 얘기를 했는데 전화를 하니까 노보텔에 가 있대 지금.
이게 에피소드는 잊혀지지가 않아요. 노보텔에서 목사님들을 모시고 오라는 걸 들은 거예요. 나는 여기서 이제 모시고 그래 가라는 얘기였는데. 양반집에서 말 모는 사람한테, 마부한테 양반집 주인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얘야, 내일은 좀 경주를 좀 가야 되겠다. 이렇게. 근데 아침 일어나는데 그 마부가 없어진 거예요. 경주가 있어야지. 너무 힘들죠? 근데 많은 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화는 아주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외에도 제가 많이 강조했지만 항상 먼저 다가가셔야 됩니다. 다가가셔야 되고 먼저 손 내밀고 먼저 말을 걸어야 되고요. 특히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가 조금 불쾌하게 들지 모르겠지만 조심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6번째도 좋아요. 먼저 다가가시고 먼저 손 내밀고 먼저 인사하시고 좋은데 끼리끼리 그 다음에 뒤에서 수근수근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많이 신경 쓰셔야 돼요. 그래서 몇몇 사람들 끼리끼리 이렇게 자꾸 어울리고 뒤에서 자꾸 수근수근 하는 건 좋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사과하는 법도 자꾸 배워야 되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좀 마치겠는데, 이 교회 중에서 하는 게 뭐냐면 항상 교회의 덕을 생각하시면 좋아요. 교제, 성도의 교제는 따라합시다. 교회의 덕을 생각하라. 교회의 덕을 세워야 되는데, 그래서 교회 내에서 금전거래 하지 말라 그랬죠. 덕이 안 돼요. 금전거래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성관계, 교회 덕이 안 돼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술자리, 교회 덕이 안 돼요. 도박, 이런 게 안 됩니다. 동업도 사실 좋지 않고. 예를 들어서 우리 상업하시는 분들 물건을 팔아준다. 그건 좋죠. 물건 팔아주는 거는 좋아요. 근데 그런 건 좋지만 교회에 덕이 안 되는 그런 주의사항들을 참고를 해야 되고, 만약에 물건을 성도들의 어떤 상점에 가서 물건을 사야 될 때 있죠. 그때는 절대로 깎지 마시고 돈을 더 주고 오세요. 더 주고 오세요. 남은 100원이라도 더 주고 오세요. 이렇게. 그게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성도와 교제에 대한 많은 얘기가 있지만 우리가 이런 얘기로 다 만족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계속적으로 노력해서 우리 성도의 교제가 더욱더 아름답고 또 풍성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완성의 사람으로 만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갑니다. 실수도 많고 연약한 모습도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만 저희들이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손에 손을 잡고 그리고 일어나 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성도의 교제가 갈수록 좋아지고 또 풍성해지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